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이야기를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정말 엘림에 왔습니다. 제 목사님과 우스갯소리로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 했는데, 저희는 길바닥에서 왔고 웨이처치니까, 그리고 엘림 오아시스를 만나서 드디어 이제 그늘에 있고 위로를 얻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희를 이 예배 아름다운 곳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짧게 우리가 함께 있다가 나누기 전에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들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2달 전쯤에 이 도시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 교회마다 사실은 DNA가 다 다르죠. 겉으로 볼 땐 되게 비슷하지만 사람마다 고유한 DNA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장소를 쓰는 것만도 교회가 새 교회가 되더라고요. 각 교회가 다 사실 다르죠. DNA가 다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DNA,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좀 대화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좀 한 방향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거 본질을 유추하려고 하면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저희의 뭐 외모나 저희의 어떤 교회에 지나왔던 백그라운드나 상황, 뭐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이 교회는 그런 교회구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저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일단 놀래요. 밖에서 만나면 예? 목사라고 얘기하면 다 놀래요. 목사 같지가 않은데 어디서 노시는 분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놀라요.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목사님이시구나. 그럼 무슨 사역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청년 사역하세요? 찬양 사역하세요? 무슨 사역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 어떤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그 교회 안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 본질, 저를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은 그냥 담임 목사구나. 교회를 개척해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뭐 이렇게 교회를 일구어가는 사람이구나라고 대화해보면 알게 되겠죠. 우리가 겉에 보이는 현상만 놓고 보면,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보면, 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일 것 같고, 저는 어떤 목사일 것 같고, 각 성도님들도 어떤 교회일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현상만 보고 유추하는 것으로는 오해가 생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 온 교회가 함께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교회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다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네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야.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한 거예요. 베드로야,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베드로야, 나가서 교회를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하실 거라고 했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십자가 종탑 있고 교회 건물 있고 예배당 있고 뭐 모임 장소 있는 이런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명확합니다. 교회는,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너희는 나의 제자다, 뭐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제자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단지 그 당시에 이 제자 개념이 있었어요. 랍비가 있고 혹은 그 철학 선생님이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단지 가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한 그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그 선생님과 똑같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게 그 당시 제자,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의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다,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따르는 대상 누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걸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데서 모이고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능력이 뭐 어떤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게 우리의 중요한 대답이어야 되면 안 되고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 할 뿐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한번 성경을 있으시면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인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셨대요. 무엇을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세, 일반적으로 말하는 권세는 쉽게 말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대표하는 단어로 우상을 이야기하죠.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거나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상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과 라헬이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에서를 만나러 돌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라헬과 레아와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되기로 결정해 놨는데, 라반의 집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순간이었어요. 에서가 야곱이 생각할 때 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여보, 나 가면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라헬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 있던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라반이 찾아옵니다. 여기에 내 드라빔이 여기 있니? 확인하려고 할 때 라헬이 제가 오늘 지금 나갈 수가 없어서 못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의 힘을 상징하는 드라빔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안전장치는 놓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이 촘촘한 우상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그냥 거짓말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이 난무하는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걸 하고,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이 치료하고 싶은 사람을 치료하고, 예수님이 먹이고 싶은 사람들을 먹이시며 살아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안에서 더 이상 세상의 힘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세상에 의지하는 그 무언가를 더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쓰셨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셨습니다.
세리와 창녀, 병자들,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건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변방으로 나가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그렇게 자유롭게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예수님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매주 주일날 모여서 예배는 드려요. 찬양은 해요. 막 뜨겁게 예배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설교 들으면 막 내 얘기 같고 막 도전받고 내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오늘은 좀 다시 용서해 주시고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 예배를 이렇게 쓰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매주 단순히 예배당에 모여서 종교적인 위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의 힘과 권세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절대적인 자유, 절대적인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DNA이고 본질이에요. 교회들이 다 다른 모양과 다른 형태를 띠고 있고 다른 장소에서 모이고 다른 인종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모일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결국은 한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힘과 성취를 통해서 평화를 얻고자 했어요. 많은 권세를 얻어서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를 굴복시켜서 우리가 그들보다 위에 있다는 그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것이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관하여서는 로마 역시 세계의 가장 으뜸가는 나라였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것은 힘으로 얻어낸 평화의 예시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로마의 성공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국을 뒤집었어요. 교회는 오히려 자기를 희생했어요. 교회는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었어요. 교회는 오히려 힘을 더 이상 갖지 않기를 결정했어요. 제가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때 우리가 초대교회 때 부흥을 주소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처럼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넘치는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초대교회를 그림 그릴 때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뭔가 막 교회에 사람들 엄청 많은 그 붐비는 모습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로마에게 일러 바칠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보디가드가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 막 오려 그러면 오늘 꼭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혹시 주변에 따라오는 사람 못 봤어요? 주변에도 따라오는 사람 있었으면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가세요. 나가세요. 오지 마세요. 앞에서 가려서, 왜냐하면 로마가 초대교회를 잡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섭해요. 너희 혹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니? 그러면 친척 중에 있니? 그러면 그거 정보만 얘기해줘. 그럼 내가 너는 안전하게 보내줄게. 그러면 그 사람은 정보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데리고 와요. 내가 너를 잡으려고 부른 게 아니야. 나한테 어디서 모이는지만 얘기해. 널 놔줄게. 합리적인 거죠. 교회만 얘기하면, 장소만 얘기하면 내가 살아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은 그 사실을 알고 사복을 입고 들어가요.
속 안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교회가 모이는구나, 잡으러 가. 그러면 다 잡아요. 가족 친지까지 다 잡아요. 그게 로마가 했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지 말라고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알리지 마세요 이렇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40%, 온 도시에 반, 3분의 1가량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더 이상 여기서 못 모여, 니네 집으로 가. 더 이상 못 모여, 저 집으로 가. 더 이상 못 모여, 이 집으로 가. 더 이상 못 모여, 땅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힘을 가지고 정복하는 로마와 정반대 이야기인 거예요. 내 것을 내어주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더 쌓았는가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로마와 다를 것이 없죠. 그런데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네가 무엇을 했는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이 주님이 주신 완전한 자유, 완전한 권세, 완전한 힘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사람들처럼 힘과 능력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려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담장을 쌓아서 우리끼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니네는 비신자니까 우리는 좀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학자에 의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시를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소비자가 되어서 도시를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세련된 인프라, 혜택만 취하고 문제나 환경이 나빠지면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보내신 그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힘과 권세와 능력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로마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오히려 나를 내어주고 오히려 나를 희생하며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내 성실하게 일한 결과물을 선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들이 있는 그 일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잠시 이익을 얻고 나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는 사람 공급처로서 나의 일터나 나의 교회나 내가 속한 도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저 도시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고 더럽고 상종하면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며 무시하고 내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이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도시의 샬롬을,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도시의 우상에는 눈을 팔지 않되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두 교회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DNA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교회가 어느 자리에 가서 어떤 환경에 가서 이 교회의 이름으로 혹은 이 교회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은 다 같은 거예요. 누가 한 일 같은 거죠? 바로 예수님이 한 일 같은 거죠.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